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무엇이 복인가에 대하여 두 번째 설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권세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고 권세를 크게 잡으면은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돈과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잡으려고 힘써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얻고 못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참으로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고 큰 권세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고 큰 권세를 잡아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축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돈을, 재물을, 권세를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동안 돈과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잡으려고 탐내면서 크고 작게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찔러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수도 없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크고 작게 자기를 찌르다 보니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고 물론 30대, 40대, 50대 젊었을 때에는 젊음의 힘으로 이기고 넘어왔는데 60을 넘어가고 70에 이르러니 수도 없이 많이 찔렸던 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깊이 상하고 뼈가 매우 말라서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잡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 병이 들면은 그만 그 인생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지면은 그저 큰 병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쏘가서 인생을 산 겁니다. 누구한테 쏘가서? 마귀한테 쏘가서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참 인생 헛살았네, 헛되네, 헛되네 이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거는 복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착각을 해서 쏘가 살아온 참으로 억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은 자가 받은 복은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나타난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끝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생각을 주실 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받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리라 하는 생각 속에 따라가다 보면 견디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 신비하게 풀리면서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해서,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신비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은 성령에 대하여서 목말라 합니다. 갈급해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한 푼의 돈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도와줄 줄도 모르고 또 병든 자를 보아도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줄 줄도 모르고 또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힘든 자를 보면은 비판하고 욕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고 그저 나 위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안에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에 힘입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보면은 기도해주고
그러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난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또 안에 계신 성령에 힘입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를 보고 내가 있는 걸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가난을 이겨갈 때에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참으로 내가 행복한 걸 느낍니다. 또 안에 계신 성령에 힘입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고 다시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우며 삽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지?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 이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면 성령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고 갈급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쇠하게 하는 것들은 소멸이 되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도저히 건강하게 살 수 없었던 내 자신이 신비하게 건강하게 사는 걸 체험하면은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성령, 심령은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로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성령이 할 때 이는 원문에는 이라는 주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뭐뭐에 대하여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번역하면은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요, 이러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요 할 때 가난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단어로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구걸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지가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밥 한 술 주세요, 밥 한 술 주세요, 밥 한 술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하다 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하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성령이 있는 복이 있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성령의 맛을 알아서 야
참 성령을 따라 살아봤더니 기쁘더라, 평안하더라, 즐겁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니 이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맛을 보면서 구걸하듯이 갈급하게 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에 성령이 있는 복이 있는 자는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의 안에 있어서 성령의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야, 오늘 이렇게 살아야 그날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문학적 표현의 특별한 방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은 제일 앞부분에 강조하는 말을 놓고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말을 넣고 중간에는 그 강조하는 내용의 말들로 채우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제일 앞부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제일 끝나는 부분에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또 그 위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산상수훈은 천국 이야기로 시작해서 천국 이야기로 끝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자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능력자가 불법을 행했다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간다. 재물이 없어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권세를 높이 잡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간다. 권세를 못 잡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 모든 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을 주께서 주면은 많은 재물을 갖고 살고 큰 권세를 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을 얻으려 하더라도 재물을 못 갖고 살 수가 있고 권세를 못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거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높은 권세를 잡았든지 못 잡았든지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면은 천국을 못 들어가고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좁은 길은 처음에는 참 좁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따라가 보면은 이 좁은 길이 평안이 있는 길이고 기쁨이 있는 길이고 즐거움이 있는 길이고 행복이 있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음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또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하면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을 아주 당당히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깨달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다면은 삶이 바뀝니다.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한 자리 할 거야 하는 욕심을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 승천하시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이 말씀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힘써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함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생각이 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자에게 그 들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분명히 선지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한 말씀을 신도들이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여 따라온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자리 하나 할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은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시고 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가르쳐 주시고 언제 깨닫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힘써서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충만히 받은 성령이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제자들이 힘써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하신 말씀, 가르친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함으로 기억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있지 아니해서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가르쳐 주어서 그때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가리키며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욕심과 탐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르쳐 주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리라. 그들의 마음은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은 더 감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히려 말씀을 완악한 자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리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은 멀리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후 비참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고 그때야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낮에는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한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밤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들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혹독한 신앙생활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도록 가리키는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모든 재산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크게 하리라 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모두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넓은 길을 택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걸 체험하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참되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오로지 힘써서 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며 사역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에 힘입어서 참으로 신비한 것이고 놀라운 겁니다. 이걸 맛보고 이걸 체험하면 성령이 최고야. 성령만 있으면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 성령만 있으면 기뻐하며 살아. 성령만 있으면 즐거우며 살아. 성령만 있으면 채찍에 맞아도 기뻐. 성령만 있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기뻐.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어갈 때 얼굴은 천사와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복이 있는 자, 안에 성령이 있는 자, 성령에 힘입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니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병든 자가 아파하는 걸 보며 성령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이 나으면서 병든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문제가 터진 자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찾아가서 위로하며 도와주며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참으로 인생의 만족이, 인생의 보람이 이것이구나, 인생의 행복이 이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에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인생을 한평생 동안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천국처럼 살다가 그날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